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주일날 저희가 용산역에서 미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미리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 우리 유튜브 식구들하고는 첫 예배입니다. 첫 주일 예배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주일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많이 간구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7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제 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시키는 대로 할 테이오니 하나님께서 이거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일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알 수 있도록 하옵시고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고 밝은 십자가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바치오니 이제 홀로 주께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첫 주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늘이 두 번째 주지. 1월 1일이 첫 주. 1월 1일은 첫 주였는데 제가 이제 그 신년 메시지를 대신하고 이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거 우리 신년 메시지 말고 이제 우리 주일로 돌아가서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지금 너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그래서 더러운 옷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보고 헬라어로 봤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발음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카바게드
이딤. 이렇게 발음을 이제 이 딤할 때 딤이 조금 이제 길어야지 우카바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발음한다면 우카바게도 이딤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발음한다면은 이 세라고 하는 게요, 혀가 윗니빨하고 아랫니빨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아세. 근데 이거 어떻게 발음이 안 되네요. 저거는 그냥 아세라고 할게요. 제가 아티아르토이. 아카테아르토이라고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제 이거가 뜻이 요거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두 개는 전치사고요. 요게 이제 바게드하는 게 옷이에요, 옷 이거. 자, 이제 두 개, 바게드가 이제 옷이고요. 이거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걸 말해요. 한국말로 월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니,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을, 자, 이사야서 스크롤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아카타르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게 되면은 더러운 옷. 그러니까 예식에서 못 입는 옷들 있죠. 즉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 죽은 시체에 입혀졌던 옷, 아니면 문둥병자가 죽기 전에 10년을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카타르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카바게드 이딤, 아카타르토이, 둘 다 봐도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게 우리의 옷 또는 이걸 갖다가 의라고 말을 해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좋다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제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항상 사실만 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교회에 항상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참석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이 의인입니까? 또 이제 저는 남은 모르는데 저는 잘 압니다. 저기 제가 제 마음을 모를 때도 많지만요. 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노숙자들이 영혼으로 보여서 그 영혼 하늘나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고 소명을 받아서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그래서 하고 했어도 그것이 만약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러운 옷밖에는 이런 거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그 월경 때문에 그 차는 것들 한 주일을 안 바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어떤 뭘 하고 우리 노숙자들 밥을 먹이고 뭘 사주고 뭐를 100년, 1000년, 억만 년을 했다라고 합시다. 제가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에 보답하느라고 한 것이면 그것은 이제 그때는 의롭다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면 내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의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써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러면 모든 행동이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가는 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교회 생활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진짜 이런 행위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첫날 2021년에 아주 질문 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제 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바야 바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인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니. 아니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뭘 했길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냐고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을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완전히 지킨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21장. 누가복음 21장 3절 봐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부자들이 그 헌금통에 돈 넣는 거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도 참 좀 이렇게 유머스러운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헌금통에다 헌금 넣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 보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고 누가 얼마 넣었나를 보고 계셨어.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헌금통 여기 서서 보는 거야. 네가 이거 넣니? 네가 저거 넣니?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요. 요즘 그 쓰레기백이 50원이죠. 응? 그 쓰레기백 하나도 못 사는 20원 말하는 거야. 20원. 쓰레기백 하나가 50원이죠, 한국에서. 응?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해서 20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많이 넣은 사람보다 과부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럼 의로운 행동이 있네. 의로운 행동이 있네.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가시게 되면 9절 봐요.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없겠시다.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주를 지은 거죠. 100년을. 노아가 100년 동안 나무를 깎고 방주를 지은 그 행동이 의인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든 그 행동이 의인의 행동이었죠. 이건 어떻게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4장 가보세요.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날 때쯤 이제 여러분이 깨달으실 건데, 마가복음 14장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겠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서 아주 순전한 나드 향 한 근이죠.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거를 왜 저렇게 낭비를 하냐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가 1년 동안 감기 안 걸리고 열심히 일한 그거니까 요즘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2,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거 되는 한 근밖에 안 돼요. 병 하나예요. 조그만 거예요. 병 하나. 자, 그걸 보았다는 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즉, 그 일은 의행이었죠. 뭐 때문에 의행이 됐습니까? 마리아가 뭘 것 갖다가 내게 가장 좋은 걸로 바쳤다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안을 본다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6일 만에 어떤 일이 나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 나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발라도 되고 병을 열어놔도 뚜껑을 열어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요만한 병 하나에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근데 이 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열흘을 가요. 열흘. 한 줄에서 열흘을 가요. 하면 이 향내를 그 발에 붓고 나서 6일 후에 뭐가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가요. 십자가를 가실 때에 그 육체가 아픈데 그때에 주님의 코에 들어오는 냄새가 뭘까? 주님이 등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흐를 때에 머리에 가시관 있죠. 중동의 가시관은요, 길이가 2.5cm예요. 가시가. 그게 박히는 거예요. 2.5cm가 박히는 거야. 2.5cm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2.5cm가 머리에 박히는 거야, 이게. 그 피를 흘리시면서 피가 흐르고 등에서
그때에 예수님이 코에 어른거리는 냄새가 있어요. 그 나드한 건 그 냄새죠. 다음은 그 피곤한 육체에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에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예수님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걸 부었다. 이거 아닙니까? 하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한 행동은 그 의행이었습니다. 그거 보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이 뭐였습니까? 의행이었습니다. 하면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행동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제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이거 갖다 이제 헬라어로 하려니까 칠판이 모자라구나. 뭐야 그죠? 이걸 제가 좀 그 헬라어로 정리를 해 주면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 가지로 갈라져요. 이게 의, 성화, 그리고 헬라어로 보니까 리뎀션에 되겠구나. 그 구속. 이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이사야서 11장에도 나오죠. 이제 9장에도 나오고 그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총집합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구속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로 보면서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 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 있죠? 그게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의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의행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봐요. 오케이?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놀라실 게 좀 있어요. 처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녹 나오죠.
그다음에 노아 나오죠. 그다음에 아브라함 나오죠. 예? 쭉 나죠. 자, 네. 그 다음에 모세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기드온, 바락, 삼선, 입다, 다윗, 사무엘 쭉 다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의행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 못 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월경항고하고 문둥이가 죽기 전에 입었던 옷, 이런 거밖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말고 우리가 의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행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봐요. 여기 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지금 이게. 공통점이 뭐냐고요. 이 공통점은 하나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응? 소명이에요. 소명. 하느님의 소명 안에서 내가 목숨 걸고 행한 그것들이 의행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소명을 벗어나서 이 소명을 벗어나서 하는 것들은 다 월경 때밖에 안 되는 거고 더러운 옷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명이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믿으라 그럴 때 뭐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띵가띵가하고 잘하다가 폼 잡고 깝질하다가 하늘나라고 오라라고 믿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소명은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믿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교육장 뭐 이제 쭉 다 이게 우리가 지금 먼저 믿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명을 만나게 했냐고요. 그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명 안에서만 의행이 나와요. 소명 밖에서 있는 모든 것이 월경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가면서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지금 뭐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아세요 그거? 2022년은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지금 어떤가? 뭐가 왔어요? 또 앞으로 뭐가 올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2022년을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2022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나라가 나라 이름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미국 정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믿으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월경때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소명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그 소명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소명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소명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느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게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소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원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 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대1의 관계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교회마다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기도원마다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대1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지 어떤 집단과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듣는 것은 교회에서 듣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고, 우리가 의 행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2022년에 혼안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려면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에게 내 소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가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때서부터,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여기 나가서 이거 해야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한 겁니다. 만약 교회 나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여러분 2022년은요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내가 2022년 이제 금방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월경 때밖에 안 되는 거고 더러운 옷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입고 차고 계실 겁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만큼은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뭐 영해한다고 해서 영해하는 것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면 이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짐승이 와서 양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코비드-19 오미크론이 와서 어쩌려고요?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은 이 경제 공황이 어쩔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님. 근데 여러분 교회 나가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코비드-19 오미크론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이 코비드-19 왔을 때 막아줬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경제공황들, 예? 여기서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이 그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면 2022년 겁나지 않을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안 무서웁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별 일이 많습니다. 우리 노숙자들한테 별 해괴한 일을 짓거리를 많이 당하면서 진짜 이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엉뚱한 일을 당하면서 별 거지 그냥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바울 선생은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2, 3일이 지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그거를 지나가면서 그죠? 하나님이 하옵시니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거를 보면서 미국 와서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와서 한국에서 교회하다 망하니까 미국 와서 개척교회 한다고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어딘데 왜 여기 와서 2022년도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월경 때 이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문둥이들이 죽을 때 입었던 그 옷 이제 제발 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할 때에 그것이 의행이 돼서 그것이 횃불이 돼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보고 쫓아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관계없죠.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얘기 이제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 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아서 이 더러운 월경때 이 더러운 문둥이 옷들 몽땅 다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입고 우리의 의행이 빛같이 빛나서 어두움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다시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월경 때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더러운 문둥이들이 죽을 때 입었던 옷들 이거 다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이제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호하사 어두운 세상에 어둠에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